서약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의 서약. 네, 사랑의 서약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가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아가서를 함께 우리가 마무리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또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밤도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의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그 무엇으로도 끌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영원하고 찬란하고 거룩하고 크신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서 나도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서약이 있는, 사랑의 위탁이 있는, 사랑의 헌신이 있는 오늘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해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몇 주에 걸쳐서 참 결코 쉽지는 않은 이 아가서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전적인 성령님의 은혜였고 성령님의 가르쳐 주심이 없이는 그 누구도 그 아무도 이 노래 중에 노래, 사랑의 노래 가운데 담겨있는 깊고도 진한 교훈들을 발견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아가서가 가르쳐주는 사랑은, 아가서가 표현해내는 사랑은 갈등 없는, 어려움이 없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적인 갈등과 외적인 박해와 고난과 핍박을 두루 경험하지만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끝끝내 마침내는 완전한 사랑으로 인쳐지게 되는, 완전한 사랑으로 연합하게 되는 그런 드라마 같은 해피엔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네 번째 단락을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고 번개 속도로 전진해 나가는, 번개와 같이 임하시는 1, 2초 사이에 그 순간 나를 새벽에 찾아오시고 나를 밤늦게 찾아오시고 내가 뜻하지 않은, 내가 생각지도 않은 그 타이밍에 나를 만나자라고, 내가 너와 만나기를 원한다고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의 임하심 앞에 어리둥절하게 적극적으로 그 때를 붙잡지 못해서 그 때를 놓치고 말아서 결국은 영적 생활의 침체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번 한 번만, 눈 한 번 딱 감고 이번 한 번만 쉬자, 이번 한 번만 좀 예배 드리지 말고 이번 한 번만 우리 놀러 가자, 이번 한 번만 피곤하니까 좀 더 자자. 사단의 속임수는, 사단의 그럴듯한 유혹은 언제나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눈 한 번만 딱 감고, 물론 죄지만, 물론 잘못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그러니 이 죄를 지어도 회개할 수 있잖아. 다시 용서를 구하면 되잖아. 눈 한 번만 딱 감아봐. 너 옛날에도 많이 죄 지었잖아. 거기에다가 하나 더 덧붙인다고 뭐가 문제가 되겠니? 이런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한 번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한 번은 한 번으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한 번은 두 번이 되고, 두 번은 세 번이 되고, 계속되어 이루어지는, 헤어나오지 못하는, 결코 빠져나오지 못하는 깊은 영적인 수렁 속으로, 어두움 속으로 빠져드는 지름길인 거예요. 새벽기도 잘 드리던 분들도 한 번 놓쳐버리면, 하루 빠져버리면
그 다음엔 계속 도미노더라고요. 저도 어쩔 때 가끔 뭐 연합 예배를, 지방에서 연합 예배를 드린다거나 뭐 명절 시즌이 됐거나 뭐 이제 그럴 때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뭐 주일 예배는 거의 그럴 기회가 없지만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새벽 예배나 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한 번 쉬면 칼이 금방 녹슬어져 버리더라고요. 금방 녹슬어요. 그래서 다시 묵상하며 뭔가 영적인 주파수를 주님 앞에 맞추려고 하면 와, 이게 정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저 같은 목회자에게 너무나 소중한 자리는 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이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 지금이라는 이 때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때를 그만 놓쳐버리고 나면 너희가 한시라도 나와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시라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 간절하게 애절하게 나를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나의 일신상의 이유로 외면해 버린다면, 나 지금 너무 피곤해요, 나 지금 너무 바빠요, 나 지금 누구 만나야 돼요, 나 뭐 좀 해야 돼요, 이런 여러 가지 일신상의 이유로다가 그 부르심을 외면해 버리면 어쩌면 그 기회가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 끝을 알 수 없는 영적인 수렁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놓쳐버렸기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부인하게 되었고 주님을 떠나보내게 되었고, 다시 그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는 데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피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팽팽한 기도의 줄이, 팽팽한 이 영적인 끈이 한번 느슨해지게 되면 생각처럼 내 의지적으로 한번 이렇게 팍 당기면 다시 팽팽해질 것 같은데, 느슨해진 끈을, 느슨해진 줄이 다시금 팽팽해지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공들여 세운 탑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세우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무너뜨리는 건 한순간입니다. 한번 영적인 침체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건사하기가, 회복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저도 왜 그런 경험이 없겠습니까?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경험들. 기도가 하기 싫고, 예배가 고루하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을 묵상해도 다가오는 교훈이 없고, 왜 맨날 막 스파크가 일어나고 불꽃이 튀고 왜 맨날 그렇게 알콩달콩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렇지만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때를 놓쳐버리면 너무나 먼 길을 돌아가야만 하는 그런 굴곡짐을 경험하게 돼요.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인간적인 육신의 힘이 들어가게 돼요. 내가 한번 해봐야지, 까짓거 내가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작정하고 3일 금식하려고 기도원 들어갔다가 3시간 만에 나와버린다니까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없는데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기도 생활하려고 하고 예배 생활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침체에 빠져요. 여러분, 늪에서 더 허우적댈수록 어떻게 되죠? 오히려 더 빠지는 법이에요. 그 수렁 속에 더 빠져들게 되는 법입니다. 다시 세상 것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애씀에도 불구하고 내가 버리고 떠나왔던 그 세상의 잡다한 것들을 다시 눈독 들이게 되고, 다시 손을 잡게 되고,
다시 끊었던 것들을 연결시켜 버리는 거예요. 주섬주섬 주워오는 거예요. 내가 떠나왔던 그 죄의 자리를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다시 흙탕물 속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좋아서가 아니에요. 좋아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이 헛된 것임을, 나는 이미 그게 이 주님을 만난 순간 이미 옛사람과 작별을 했고 죄를 떠나왔고 그것들을 끊어버렸는데, 세상의 것들을 끊어버렸는데, 주님이 좋아서 왔는데 주님과의 영적인 사랑에서 실패하고 마니까, 영적인 침체에 빠지니까 다시 그 좋았던 것들, 그것들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서가 아니라 때로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있기 마련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만 우리의 영적인 생활은 유지가 돼요. 그런데 세상의 즐거움은 어떻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감동이 되잖아요. 왜? 육적인 것이기 때문에. 육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끊었던 술, 담배를 다시 손에 대기 시작하고, 지웠던 야동을 다시 깔기 시작하고, 끊었던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들, 오락과 온갖 그 잡다한 것들을 다시 섭렵하게 되는 겁니다. 왜? 수월하니까. 뭔가 내 영혼은 헛헛하고, 뭔가 마음은 찜찜하고, 뭔가 좀 기쁘고 싶은데, 뭔가 좀 만족을 구하고 싶은데, 뭔가 좀 위로를 찾고 싶은데, 영적 생활에 즐거움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아무리 내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해도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들리니까 쉬운 길을 택하는 거예요. 익숙한 것을 되찾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 즐거움과 오락과 쾌락이에요. 다시 그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진짜 거듭난 성도라면 그것을 하면서도 공허하기가 짝이 없어요. 너무나 허전하고, 마음 한켠에 주님의 임재에 대한, 주님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이 더 쌓여지게 됩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난 여전히 육신의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구나. 쓰레기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구나. 조금이라도 주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면 얼마든지 그 더러운 세상의 구렁텅이로, 그 진흙 속으로, 진흙탕물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본 모습인 거예요. 잊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오랜 세월이 지나서 잊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주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면, 주님의 사랑을 찾지 못하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죠. 소중한 것은 빼앗기고 나서야 그것이 소중한 줄 알아요. 잃어버리고 나서야, 아, 그것이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이었구나, 새삼 느끼게 되죠. 곁에 있을 때는, 늘 함께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몰라요.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나서야 그것이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절대 가치였다라는 것을, 생명과도 같았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겨 본 경험이 있잖아요.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다는 것, 자유를 빼앗긴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서러움인지를 나라를 빼앗겨 본 민족들은 알아요. 빼앗겨 보지 않으면 모르겠죠. 그러나 빼앗겨 보았기 때문에 그 자유의 소중함을, 그 주권의 소중함을 아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이 마비되었죠. 대면 예배가
자유로울 수가 없고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없는 이 부자유함 속에서, 빼앗긴 권리 속에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아, 그것이 나에게 참 소중한 것이었구나. 소중한 것이었구나. 잃어버림으로써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사랑에 빠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디를 가든지 이겼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했던 다윗이 한순간에 죄를 짓고 한순간에 범죄에 불의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과의 임재에서 멀어지게 돼요.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공허함이, 그 허무함이, 그 참담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 그렇게 통회하며 자복하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발 저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제발 주님 앞에서 나를 멀리 하지 마세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세요. 그 구원의 기쁨을 옛적과 같이 주님이면 충분했던, 주님의 사랑으로만 만족해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찬란한 영광스러운 날들과 같이 그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살게 해주세요. 주님, 주님이 떠나고 없는 그 빈자리, 주님의 사랑과 임재를 느낄 수 없는 그 현실이 얼마나 커다란 재앙인지, 얼마나 큰 상실인지를 그제서야, 범죄하고 나서야, 주님의 영이 떠나시고 나서야, 첫사랑의 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죄 가운데 빠지고 나서야,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뼈저리게 알겠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그래서 우리 시편 27편 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편 27편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어떻게 다윗이 이 분명한 고백을, 명확한 소원을 주께 아뢰게 되었을까요? 빼앗겨 보았기 때문입니다. 상실을 경험해 봤어요. 주님의 임재에서 멀어진다는 것이,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소멸되는 것이 얼마나 큰 재앙이고 불행이고 저주인지를 안 다윗은, 만약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을 빌 기회가 있다면, 한 가지만, 내 평생에 한 가지만 얻을 수 있는 그 찬스가 있다면, 그 제목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숨 끊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집들에 거하며 하나님의 존전 안에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살면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교제하는 그것이라, 주님과 연합하며 주님과 사귀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것이 나의 단 한 가지 소원입니다. One thing, 단 하나의 소원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왕도, 물질도, 명예도, 장수도 있으면 좋지만
절대적인 것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는 한 가지 일은 그것입니다. 평생 주님의 뜰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영광, 그분의 존엄, 그분의 위엄, 그 사랑의 보좌 앞에 평생 붙들려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 잠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간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 은혜가,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구원의 감격이, 구원의 즐거움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가치인가를 깨달은 사람만이, 때로는 잃어버림과 영적인 침체에 빠짐을 통해서 그것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정말 그것을 아는 사람들만이 오늘 시편 27편 4절의 간구를, 소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단 한 가지 소원,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평생 숨 끊어지는 그날까지 주님의 손 놓지 않는 그것이,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 여러분들의 소원, 저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돼야 돼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눈을 뜨고 보니까 실은 주님이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서,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해서 다시 세상에도 기웃기웃대고 허무한 것에 엎드리고 허무한 것에 굴복하고,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주님을 불러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주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깊은 영적인 어둠의 터널을 지날 그때에도, 지나고 나니, 돌아보고 나니, 과거를 회상하고 있자 하니, 그때에도 주님이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곁에,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 느낌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감정 속에 감지되지 않았을 뿐, 인지되지 못했을 뿐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실제로는 내가 그 주님의 손을 놓아버렸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손목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놨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주님이 나의 손목을 붙드셨어요. 알고 보니 그 뒤늦은 깨달음인 거죠. 그 순간 다시 한번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것이죠. 아하,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았구나. 다윗처럼. 그래서 우리는 회복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침체 가운데, 영적인 침체 가운데 여러분 계십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예배 드려도 별 감동이 없고, 말씀으로도 이게 무슨 말인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머리만 때리고 가슴을 못 때리고, 그렇게 은혜 받지 못하는 나날들로 영혼의 헛헛함을 육신적인 것으로 달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세요. 이제 알겠잖아요? 주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요.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주를 향한 그 보고 싶음, 그 주님을 향한 그리움, 그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것을 주님 앞에 간구하며 고백하며 회복의 길로 들어서시기를, 회복의 길로 들어서시기를, 회복의 길로 들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락은 그 사랑의 침체, 영적인 침체를 극복해서 사랑의 서약, 사랑의 확증, 사랑의 맹세, 도장같이
지울 수 없는, 물릴 수 없는 이제 완벽한 도장같이 인을 새기듯이, 인을 파듯이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서로에게 각인되어지는, 신랑을 향한 신부의 사랑, 신부를 향한 신랑의 사랑, 그것이 서로에게 아로 새겨지는, 박혀지는, 도장같이 새겨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6장 4절부터 7장 9절까지는 신랑의 노래, 다시 한번 신부를 향하여 신랑이 노래합니다. 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널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가 널 얼마나 아끼는지,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세상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너, 내 외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난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다. 넌 너무나 아름답다. 난 너 없이 못 살아.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참 놀랍죠, 여러분. 그 부족할 것이 없으실 것 같은 주님이 우리의 사랑에 목마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처럼 설레어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거. 눈 뜨고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주님, 우리 앵두 같은 입술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저 주님 보고 싶어요. 저 주님 없이 못 살아요. 그럼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영혼의 울림으로 화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나도 너 없이 못 살아. 나도 너 너무나 사랑한다. 그 여러분 영혼의 울림으로 들려오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주님 없이 못 살아요. 주님, 나 오늘도 붙잡아 주세요. 그때마다 영혼의 울림으로 화답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신랑과 신부 안에 사랑하는 그 연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 보여지고 고백되어지는 사랑과 같이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이 깊고도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신랑의 노래, 그 뒤에서 이어지는 것은 7장 10절부터 8장 14절 마지막 끝절까지, 여러분 7장 10절부터 8장 14절까지가 이제 신부의 화답송이에요. 신부의 화답. 신부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고 6절과 7절 두 절만 읽었습니다. 클라이막스, 신부의 화답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임은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당신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당신의 거룩한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소멸하는 불길같이, 거룩한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신랑을 향한 신부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고백이죠. 이런 유행가 가사처럼요, 당신 없인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주님이 없이는 정말 난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선 더 이상 이 삶은 나에겐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예 도장으로 새기듯이 임향한 나의 마음을 당신의 마음에 아로새깁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에요. 영원히 주님만을 사랑할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가 이 사랑을 끄려 할지라도,
많은 물들이 몰려올지라도 절대로 이 사랑은 끄지 못할 것입니다. 홍수도 삼킬 수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가치와 명예와 보화와 그 어떠한 유혹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그것들을 바꾼다라고 말할지라도 오히려 그것들이 조롱받을 것이고 수치를 당할 것이고 나쁘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멸시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 무엇도 주님의 사랑과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라고 임향한 일편단심을, 간절한 일편단심을, 사랑을 위탁하고 사랑을 맹세하고 사랑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원히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단락부터 네 번째 단락까지 이 사랑의 기승전결, 이 사랑의 희노애락을 겪고 난 이 신부의 마음에, 신부의 가슴속 심장은 신랑 이외에는, 이 남자 이외에는, 이 사람 이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반응하지 않는 심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당신 이외에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심장이 되었습니다. 나의 심장은 오직 당신만을 위하여 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심장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뛰는 것이 우리의 심장이에요. 주님의 사랑으로만 반응되는, 주님의 사랑으로만 만족되는, 주님의 사랑으로만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심장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가서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분명 쉽게 읽혀지는 책은 아닙니다. 아가서는 분명 쉽게 읽혀지는 책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았던 이 단락별 중심 주제, 5단락으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1번 사랑의 시작, 첫사랑, 사랑의 서막. 둘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위, 내면의 그 벽, 보이지 않는 그 벽.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나 자신.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 주님께서 그 모든 사랑의 장애물들을,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그 우리 안의 내면의 벽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시는, 치유해 나가시는, 고치시는 단계예요. 두 번째 단락을 넘어가서, 즉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나의 고장난 심장, 나의 고장난, 나의 상처난 영혼을 주님께서 치유하실 때 우린 2가지를 보게 되죠. 왕의 위엄과 성도된 나의 거룩성. 성도 안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한참 주님과 잘 나가고 있는데, 한참 주님과 잘 사귀고 있는데 한번 그 타임을 놓쳐버리니까 다시금 침체가 시작돼요. 팽팽했던 그 끈이 느슨해지게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찾으려고 애써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 사랑이 보이지 않는, 느껴지지 않는, 경험되지 않는 영적인 침체를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면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그 과정을 다 겪고 나니까 결국에는 내 안에 죽음으로도, 많은 물로도, 홍수로도, 이 세상의 각종 부귀와 영화와 어떠한 기쁨과 어떠한 대상과 어떠한 가치로도 도저히 바꿀 수 없는, 당신 이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뛸 수 없는 그 심장이 된 그 사랑의 맹약, 그 사랑의 서약, 그 사랑의 위탁, 그 사랑의 헌신, 사랑의 고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아가서를 여행하면서 이런 전체 흐름을 이해하고 그 아가서를 읽어 나가면서 사랑의 완성,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지나 사랑의 그 완전한 사이클을 지나서 그 사랑의 완전, 그 사랑의 마침, 그 사랑의 결국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1등 항해사를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험난한 파도다. 1등 항해사를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험난한 파도라는 거예요. 험난한 파도를 계속해서 마주쳐 나가면서, 헤쳐 나가면서 숙련된 항해사가 되는 겁니다. 둘째 단락, 넷째 단락에서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갈등을 겪고 부재와 침체와 권태기를 겪으면서 주님과 나와의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완숙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져야만 하루아침에 사랑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단락부터 네 번째 단락까지 사랑의 과정들을 통해서 완성된 사랑이, 지울 수 없는 사랑이, 결국의 사랑이 맺혀지게 되는 것이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끌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의 연합체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그런 사랑의 완성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주님과의 첫사랑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단계에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그 단계를 또 넘어서 왕의 위엄과 신부된 나의 아름다움을, 존귀함을 느끼게 되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또 그것을 경험하다가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쩌면 그것이 1번부터 4번까지가 집약적으로 경험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종합적으로, 연속적으로 경험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아가서를 통해서 노래 중에 노래, 이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의 노래들을 통해서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성취되고 어떻게 완성되는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 간의 관계도, 부부 간의 관계도 여러 갈등과 때로는 싸우고 의견 차이를 마주하고 죽네, 사네, 떨어지네, 헤어지네, 뭐 이런 우여곡절 끝에서 뭐 싸우면서 정든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성경에 안 나와 있는 말이에요. 싸우면서 정드는 게 아니라 이 갈등 속에서 서로를 향한 그 마음을 확인하고 재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나는 이 사람을 평생 동안 내 아내로, 내 남편으로, 내 반려자로, 내 동료로, 나의 동반자로 그렇게 아끼며 살겠습니다. 물론 부부가 결혼을 하면서 그 사랑의 서약을 이미 했죠. 그런데 어쩌면 그 사랑의 서약은 사랑의 시작인지도 몰라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가정의 대소사를 만나면서 점점 더 남편과 아내가, 아내와 남편이
더 사랑 안에서 만나게 되고 연합하게 되고 더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아내하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 만났을 때, 또 결혼했을 때, 자녀를 낳았을 때, 또 저희가 한 지금 7년, 8년, 한 8년 차, 그죠? 얼마 됐죠? 저희가 7년 됐나요? 결혼한 지 8년 차. 네. 어떤 분들에게는 그 8년 그 애송이처럼 여러분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해 나가면서 저는 그 사랑이 더 싹이 나고 꽃이 피우고 열매 맺는 것을 보게 돼요. 감사한 건 뭐냐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더 행복하고 더 감사하고,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갈등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남녀 간의 그 부부 간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료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동역자들과의 관계, 여러분, 그리고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허니문이 있잖아요. 뭐든지 이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허니문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목사님이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고 이제 젊은 목사님이 이제 새로 담임이 되면, 제가 이렇게 지방의 여러 교회들을 보니까 젊은 목사님이 일단 부임을 하면 그 교회에 막 생기가 돌아요.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허니문. 이제 그게 한 3, 4년, 길면 5년 뭐 이렇게까지 갈 것 같아요. 메리지 블루라고 말하죠. 첫 만남, 첫사랑을 막 하면서 모든 게 다 좋은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스타일도 좋고, 또 목사님의 헤어스타일,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없는 거 다 좋은, 처음에는 다 좋은데, 근데 점점점 알아가고 만나고 나면서 때로는 툭 던지는 내뱉은 말에 상처도 받고, 그런 어떤 행동들의 오해도 하게 되고, 크고 작은 이런 갈등들이 또 있게 되죠.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또 그 단계를 겪는 거예요. 그 단계를 겪고 나서야 진짜 어떻게 보면 사랑의 서약이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위탁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의 서약과 위탁은 단순히 하나님과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짝지어 주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친구, 그리고 교회, 교우들의 관계, 목회자와의 관계, 성도 간의 그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랑의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도장을 찍게 되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얼마나 그 신뢰가 깊었던지,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단 한마디도 변명하거나 이유를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순종의 길을 걷지 않습니까? 이것이 빙산의 일각임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 빙산의 일각,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 눈에 보여지는 그 사건, 그 속에, 그 깊이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면서 그 숱한 세월들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왔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하나님과 쌓아왔던 그 신뢰들이 그 거대한 빙산의 본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명하시든지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만이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나는 그를 의지하며 신뢰하며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 그것이 사랑의 서약과 믿음의 위탁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물론 목회자가 여러분들한테 뭔가 육신적으로 무리한 일을 하면, 무리한 걸 부탁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것은 신뢰이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를 완성시켜주는 것은 사랑이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관계 안에서도 그 사랑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목회자와 또 교역자들과 또 동역자들과 또 성도들과 또 이런 모든 우리의 인간 관계 속에서 맺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결국은 열매 맺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랑의 위탁이, 사랑의 서약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섬기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믿고 따르고 신뢰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결단이 서 있는 가정은 많은 물로도 끌 수 없는, 홍수가 삼킬 수 없는, 세상에 어떠한 세파와 풍랑과 폭풍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가정은 깨지지 않는 거예요.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 관계는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어서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이면 충분해. 나는 하나님과 나와만 교제가 중요해. 근데 여러분, 이 교회 생활 속에서는요, 수직 관계만이 아니라 수평 관계도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성도들을 바랄 때 어떤 그런 조건적인 사랑, 또 뭔가 그 사랑에 의심이 있고 또 불만이 있다면 어떻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관계가 되겠어요? 아, 하나님이 이 영혼을 보내주시고 또 내가 죽기까지 사랑해야 될 그 양이구나. 내가 이 양이 어려움에 빠지면 내가 내 모든 걸 걸고서라도 내가 이 양을 건질 것이야. 목회자에게는 이런 위탁과 이런 사랑의 맹세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성도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사랑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 간에 이런 사랑의 아름다운 결말, 사랑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시작과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그 단계와 왕의 위엄과 성도의 존귀한 영광을 바라보며 때로는 영적인 침체를 또한 겪으며 사랑의 기승전결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모든 세월들을 지나 주님, 사랑의 온전한 연합에 이를 수 있도록 사랑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